옛날에 우리 그 가전제품 중에서 아마 그런 광고가 있으신 거 권사님들 다 아실 겁니다. 순간의 선택이 몇 년을 좌우한다? 가전제품.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마 이러한 가전제품, 아마 냉장고 선전인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귀한 우리 공동체,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귀한 식구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순간의 선택이,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사는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의 때를 좌우한다 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 선택하는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 은혜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영혼의 때를 좌우한다. 영혼의 때에 천국에 있을 것이냐 지옥에 있을 것이냐 이 때를 좌우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야 하는 것을 선택을 잘 해야 됩니까? 못 해야 됩니까? 당연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선택이라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오신 이 모든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선택한 모든 삶의 결과예요.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도 내가 지금 아침에 제가 와가지고 이 나시와 여러 가지 마이를 한번 바꿔 입어봤어요. 어떤 것이 가장 잘 어울릴까? 그래서 결국 저는 3가지 마이를 입어보고 이것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결과가 지금 제가 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한 모든 결과가 현재 내 모습인 거예요. 내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것이 지금 내 모습이고 이것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짓는 거예요. 제가 짓는 거고 우리 모든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다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선택 정말 잘해야 하라. 정말로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있는데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는 자는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육신의 생각이 수없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우리의 마음에 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 때에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딱 선택을 하면은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내가 진다 그랬죠. 선택한 사람이 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신의 생각을 선택했는데 주님은 육신의 생각의 결말은 사망이다. 땅 못을 박아 버리셨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말아라. 그렇다면은 영의 생각의 결과물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생명이고 평안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생각의 끝의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영혼의 때에 우리 주님과 함께할, 영혼의 때에 주님과 함께할 그 놀라우신 생명. 그리고 우리가 영의 생각을 잘 선택했더니 이 영의 생각을 잘 선택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갔더니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이 근심과 걱정의 삶이 아니라 평안의 삶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영적인 것을 잘 선택해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제목,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저는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자. 생명의 선택을 할 것이냐, 사망의 선택을 할 것이냐, 육의 선택을 할 것이냐, 영생의 선택을 할 것이냐, 이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면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롯은 망하였고 아브라함은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간순간의 잘못된 선택의 끝이 무엇인가? 망조이냐 성공이냐, 승리하는 모습으로 천국에 입성하느냐, 이 땅 가운데 남기운 자가 되느냐, 지옥으로 들어가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지금 순간순간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순간의 선택을 잘못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축복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딱 예비하시고 복을 선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현 시대에 있는 네 집, 네 본토,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이곳은 거기서 태어났고 뼈가 묻었던 자리, 그리고 그곳에서 놀라운 부귀영화를 형성했던 삶의 기반이 되어져 있던 이곳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 축복의 땅을 내가 예비했으니까 네가 그 땅에서 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민족의 아비가 될 것이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너의 이름을 내가 크게 사용하리라. 크게 너의 이름을 사용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보면서 많은 사람이 복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복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면서 복의 근원을 너를 보면서 알게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가서 저주에 대한 보응을 내가 친히 갚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이 엄청난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이 복을, 가나안 땅에서 누릴 엄청난 복을 가지고 누리며 살자, 이미 축복받기로 예비된 사람이었는데 결국은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무엇이 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당장 가족들이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에요. 이럴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집을 불기 전에, 집 정리를 하기 전에 장막터를 딱 가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12장 보면은 거기에 조카 롯도 함께 동행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착하다가 사는데 그 땅에 기근이 온 거예요.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그래, 하나님은 나로 큰 민족 이루게 하시고 나를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는 이 가족들을 죽이지 아니하실 것이야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꽉 믿었으면 좋겠는데, 자식들이 배고프다고 하고 하인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무엇을 봅니까? 형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니까는 먹을 것이 있다 하더라. 우리 그곳으로 내려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아름다운 아내, 이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해할까 봐서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결국은 이 아내를 바로 왕이 너무너무 예쁜 이 사라를 갖다가 본인이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셔요. 이 바로가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어찌하여서 나를 이렇게 속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게 하였는고 라고 하면서 많은 금과 은을 쌓아서 다시 돌려보내요. 가나안 땅으로 이 아브라함은 다시 돌아왔어요. 이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하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떠남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택했는데, 이제는 정착하고 살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의 안에서는 기근이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무엇을 선택했느냐? 애굽을 선택했어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이럴 때에 아브라함이 그 잘못된 선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계속 그 애굽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엄청난 축복 우리가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 앞에서도 실수 앞에서도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는 다시 돌아와서 13장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처음에 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그가 처음에 본인이 단을 쌓았던 그곳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이름을 불렀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가가지고 엄청난 공경에 처했어요. 그리고 겨우 그 문을 조금 얻어가지고 다시 본인의 땅에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무슨 예배를 올려드렸을 것 같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못하여서 내 사랑하는 내 하인들, 저들의 목숨 연명코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 내려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철저히 자신이 잘못된 선택한 것에 대한 회개가 있었겠죠. 회개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렸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 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복 준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너를 어디에서 주신다? 가나안 땅에서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를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나를 다시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바로의 그 엄청난 무서움의 그 죽음의 손 앞에서 자신을 건져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대한 감사의 아름다운 예배를 올려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낭망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요.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서 모두가 다 승승장구해서 놀라운 믿음의 성장을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짐도 있었고 포기함도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아픔도 있었고, 깨어지는 그 아픔 가운데에 좌절도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많이 다 경험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예수의 생명이 있고 말씀이 있고 예수의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조명을 받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환난과 문제의 현장 앞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 내가 지금 순간 잘못해갖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하는 그 안 된 자리, 잘못된 자리에서 그대로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7번 넘어졌으면 8번째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너는 내 생명값대로, 내가 너를 산 피값대로, 말씀대로 살아야만이 너는 되지. 네가 지금 잘못된 선택의 그 자리에서 네가 넘어져 있고 네가 좌절돼 있으면은 너는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다.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졌으나 8번째 일어나는 자요. 다시 주님 앞에 복음 앞에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서는 자가 의인이요. 악인은 어떡합니까? 넘어짐의 그 자리에서 자리를 펴고 누워서 자빠져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말씀 안에 깨달음과 교훈을 주는데도 끊임없이 그 자리가 좋사오니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 그 자가 악인, 넘어진 자, 자빠진 자, 결코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그 끝의 사망은, 그 끝의 목적지는 사망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멸망의 길로 가는 자가 악인이다. 주님은 명확하게 선을 긋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순간 선택을 잘못했던 아브라함은 다시 돌이켜서 일어나서 왔습니다. 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고 그 아브라함 가족에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이 아브라함 가족과 이 롯의 가족의 재산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의 재산이 뭡니까? 가축들이잖아요. 이 가축들의 수가 막 늘어나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롯이 배고팠을 때, 없었을 때 다툼이 있었다는 말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서로 뭐니 먹겠다고 다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의 넉넉한 소유가, 저들이 갖고 있는 넉넉한 소유가 무엇을 일으키느냐? 다툼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롯의 가정에서 있는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목자들이 서로가 좋은 땅, 비옥한 땅에서 내 가축들을 먹이겠다고 다투어요. 다투고 있는 것을 누가 봅니까? 하나님도 봤지요.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 브리스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도 이 두 목자들이 다투고 있는 것을 그 같이 유복하는 사람들도 봤지요. 아브라함도 봤지요. 그 다투고 있는 현장을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아브라함이 선택을 하죠. 결단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거 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풍부는 복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형통하지 못한 자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영혼이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정립되어져 있고 영혼이 잘된 자가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있다는 것은요, 이것은 결코 우리가 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복을 따라서 살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이 롯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까지, 죄악의 성까지 들어갔잖아요. 이 롯은요, 분별력이 없었어요. 분별력이 없고 정욕대로 선택을 했어요.
보는 대로 선택을 했고 자신의 가족들이 이 성읍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롯이 처음에 자기가 원하는 그 소알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머무르다가 자기가 또 이 성읍을 바라봅니다. 성읍을 보니까 거기 또 살만한 곳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의 모든 것이 완성된 도시예요. 이 도시를 찾아서 들어가다가 결국은 소돔성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혼이 잘 정립되지 못하니까는 소돔성은 여호와 보시기에 죄인과 같았더라 라고 주님이 분명히 13장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곳까지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안 된 자가 많은 부귀영화를 갖고 있다면은 부귀영화를 찾아서 가다 보니까는 죄악의 도시, 결국은 주님은 그 도시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해 버리겠다고 말한 그 도시까지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잘 되면 너는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는 목적 안에서, 인생 안에서 내 영혼이 잘 안 돼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내 지체들이, 복을 받아야 할 내 지체들이 주님과 영혼이 잘 안 돼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 문제 근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됨을 따라서, 성공을 따라서, 문화를 따라서 살았던 롯이 결국 선택한 그 기준 안에 살았던 그 롯이 맞이한 결과물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살았습니까? 사위가 그곳에서 죽었어요. 재산을 건졌습니까? 재산은 다 불타버렸어요. 아내는 소금기둥이 됐죠. 본인과 두 아이, 여자아이 데리고 겨우 살아나왔어요. 겨우 자신의 목숨만 부지하고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거짓입니까? 위배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 아닙니까? 네 영혼이 잘 돼 있을 때에는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결과물은 주님이 축복하시는 그 능력 안에서 역전되는 역사를 보이게 하셨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셨는데, 영혼이 잘된 이 아브라함이 선택한 복은, 우리가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한 복은 우리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주님은요, 다윗에게도 요셉에게도 이미 선포하셨어요. 축복을 선포하셨어요. 다윗아, 너는 이 땅의 왕이 될 것이다. 요셉아, 너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될 것이다. 꿈으로 보이시고 사무엘 선지자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알았지만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에 그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 사울을 나슬피해서 도망가는 신세, 심지어는 미친 짓까지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아주 험한 시간을 보냈어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너는 이미 한 나라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주님은 꿈으로 다 보이셨지만은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강간 미수범이 되고 이렇게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견뎠어요. 그런데 이 혹독한 시련 가운데에서 저들의 영혼은 더 주님과 형통한 관계가 되었어요. 시련의 관계 속에서 요셉은 주님과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요셉의 영혼은 망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도 요셉은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잘 선택해서 갔더니 하나님 말씀 그대로 네 영혼이 잘 되니까 요셉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결국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최고의 권위 있는 자리 안에서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혹시라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있는데, 주님과의 관계에서 잘 되고 있는데 아직 내 삶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기도거리가 많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그런 과정 속에서 결과에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미 예비하셨기 때문에
문제 때문에 원망하지 말고 어떤 문제 앞에서 선택을 참 잘하시라는 거예요. 원망이냐 불평이냐 감사냐 기쁨이냐, 감사의 기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이렇게 선택을 잘하는 믿음의 끝은 무엇이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이 다윗을 통하여서 태평성국을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문제는 무엇이냐? 영혼도 잘 안 됐는데 형통한 거. 이거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한다면 잘 분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 생활을 해서 수박이 이런 맛이야, 쓴 부분을 핥았으면은 이 수박은 쓴 거야. 꼭지를 핥았으면 이런 것이 수박이구나. 수박 겉핥기식의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수박의 그 시원하고 달콤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그 엑기스를 맛보면서 살아야 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우리가 지금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 어떠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내가 선택한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는 믿음 생활을 하느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조카를 다 용납하기를 선택한 거예요. 조카에게 안 되겠다,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 것을 나는 이방인들이 보고, 우리가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한 것을 저들이 봤는데, 예배하는 자가 다투네, 예배하는 자가 싸우네, 예배하는 자가 자기 욕심대로 사네,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조카야, 네가 선택해서, 네가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것을 가질 테니까 선택해서 너는 나로부터 분가하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목자와 내 목자가 싸우는 것을 누가 보고 있니?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니? 이 하나님이 너와 내가 분리해서 싸우라고 축복 주신 게 아닌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우리는 정말로 아름답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구나, 분가해서 나가라라고 이렇게 그 조카를 권면하고 아름다움으로 그 조카에게 모든 것을 선대해서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사인 내가 80점, 90점 점수를 절대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요, 반드시 삶의 열매로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에게 해를 주고 자신을 좀 손해를 주었고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조카 롯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 나에게 해를 주고 나를 조금 슬프게 하고 나를 조금 아프게 하더라도 그에게 하나님의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 하여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여도, 네가 네 눈에 보이는 네 지체, 그들에게도 내가 똑같이 사랑하는 영혼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내가 사랑하는 영적인 것이 있는데 네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네 사랑은, 나를 향한 네 사랑은 거짓말이다. 요한 1서 4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보이는 네 지체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그것은 거짓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이는 자신에게 해를 주었던 롯을 사랑함에 온전하게 사랑의 수고를 다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다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에 대한 역사와 사랑에 대한 수고와 소망에 대한 인내를 칭찬받았던 교회예요. 너희들 사랑에 대해서는 수고를 열심히 해서 아끼지 않았구나. 믿음에 대해서는 너희가 믿음대로 그대로 너희의 삶을 바꿨구나. 소망하는 대로 너희가 그대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칭찬받았던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주님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말씀하시고 재림을 말씀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놀라운 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가 믿은 대로 행동하였구나.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남아 있었구나. 네 조카는 눈에 보이는 소알 땅을 찾아서 젖과 꿀이 풍성하니 흐르는 시냇물이 흐르고 땅이 비옥한 곳을 찾아서 갔지만은 너는 지금 가나안 땅에 머물러서 네가 본 그 믿음 그대로 너는 행동을 하고 있구나. 너는 지금 사랑에 대한 이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얄밉지요. 네가 좋은 것만 다 있겠으면 뺏어간다고 이놈의 자식아, 네가 어떻게 삼촌이 나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구박을 하지 않냐고. 네가 다 가져가. 내 사랑에 대한 헌신, 사랑에 대한 수고를 그대로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소망에 대한 인내. 그래, 나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말씀대로 축복하실 거야. 소망 들은 바에 대한 말씀을 그대로 인내하며 살았던 이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는 신부단장사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아브라함은 하늘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머무르라 하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롯이 선택했던 것, 보이는 것, 육체적인 것, 정욕적인 것.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 선택했더니 엄청나게 그들의 삶에 갈라진 끝의 축복은 엄청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롯은요, 본인이 좋았던 곳을 찾아서 떠났지요. 성읍으로 갔지요. 결국은 거기에서 무엇합니까? 망조지요. 망했지요. 자신의 목숨 하나 살려갖고 나와서 대를 이을 수가 없으니까는 자신이 낳은 딸들을 통해서 대를 이어가는 그러한 참으로 비참한 인생. 저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이 모압과 암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해 나가는 일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된 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들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 명확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 선택했죠. 영혼의 때 선택했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이제 선택한 결과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축복을 생각해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인가 롯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입니까 롯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한 이 선택의 자리에서 꼭 자녀가 잘 되는 것, 그 롯에게도 자녀가 있으니까는 자녀를 공부시키고 싶었고, 성공시키고 싶었으니까는 성읍을 찾아갔겠지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갔겠지요. 자녀가 잘 되는, 육체적으로 성공하는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 없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그 엄청난 장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 분명히 롯도요,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했던 자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예배하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말씀 교육도 받았고, 신앙 교육도 받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자들이에요. 예배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예배자의 자리 안에서도, 분명히 예배자의 자리 아닌데도 자신이 보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선택을 끊임없이 잘못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다 예배드리잖아요. 다 주님 믿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시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롯과 같이 선택을 잘하고 계십니까? 못하고 계십니까? 꼭 자녀를 위하는 길 같은데 이것이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꼭 이것이 내 삶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산 그 모든 삶의 증거의 축복을 누가 받느냐? 이삭이 받아요. 아브라함의 헌신과 그의 예배와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받느냐? 이삭이 받아요. 이삭이 받아서 이삭은요, 르호봇의 축복을 받는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르호봇이 무슨 축복입니까? 지금부터 이 모든 땅, 네 지경의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농사를 지으면은 농사 짓는 곳에 100배의 소출을 맺게 할 것이고, 네가 우물을 파면은 다른 데서는 기근 때문에 땅에 샘이 안 솟아도 네가 판 그 우물만큼은 내가 샘솟게 하리
하리라고 하는 그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까닭에. 선택을 잘했던 아브라함 까닭에. 기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까닭에. 믿음의 삶을 살았고 사랑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아브라함의 삶 까닭에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 잘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정도의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우리의 자녀는 누구와 같은 인생이 되느냐? 롯의 자녀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불과 유황이 있는 그 소돔성에서 망해버리고 재산이 날아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선택을 어떻게 하여야 됩니까? 무슨 선택을 하셔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에서의 선택을 잘 하셔야만이 된다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롯이요,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 갔을 때 그곳이 불과 유황으로 망할 것을 알았다면은, 분별했다면은 갔겠습니까? 안 갔겠죠. 이것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있을 곳이라는 것을 분별했으면은 안 갔을 것입니다. 분명히 안 갔을 거예요. 망할 거야. 이 현실의 세계는 다 무너질 거야.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어. 이것을 깨달았으면은 안 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투자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림자 위에다가 집질 사람 누가 있고, 그림자 위에다가 가전제품 갖다가 집어넣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건데. 그런데 이 롯은요, 순간순간 세상의 정욕이 그의 영혼을 약탈하다 보니까는 분별력까지 사라져버리고, 있어야 할 자리까지 잊어버리고, 그냥 그 주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그 열매 콩 하나 그거 먹기 위해서 앞은 안 보고 열매만 보고 따라 갔더니 도살장이더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롯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분별하지 못하는 거 누구의 잘못입니까?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가지 말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주님 사랑하는 자리로 알려드림에도 우리가 이 말에 대한 것을, 경고를 말씀을 가지고 무시해서 우리가 안 듣는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 나도 져야 하지만은 연대 책임이 가잖아요. 자식이 그 재앙을 거두잖아요.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때 잘 준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의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롯과 같이 다른 곳에 가서 만족 찾고, 이러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자리. 주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돔은 악하여서, 13절 말씀에 소돔은 악하여서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큰 죄인의 자리에까지 들어갔으면서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이 롯의 그 비참한 현실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네 가정이 지금 악한 자의 자리야. 네가 지금 앉아있는 그 자리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자리야. 내가 보기에 네 자리 지금 죄인의 자리야. 그 자리에 너 왜 앉아있니? 곧 심판받을 그 자리에 왜 앉아있니? 주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물으시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편하니까, 여기가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니까 하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롯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보다는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의 삶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하나님이 이 롯은요 편하게 살고자 했지만 결국은 그는 망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자식과 같은 조카를 떠내보내고, 그리고 그 자식과 같은 조카가 좋은 땅, 기름진 땅, 물이 흐르는 총목과 같은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보니까는 황무지와 같은 것만 남았어요. 그런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그 조카 미워하지 아니하고 보면은요, 이 나중에 소돔성에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아브라함, 이 조카 롯의 가정에 있는 하인들하고 그들을 데리고 도망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 318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조카를 구해서 데려오는 일.
그리고 끊임없이 그 조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공허함, 쓸쓸함, 내려놓음의 그 마음.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던 그 쓸쓸함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내려놓았던 풍부하지 못한 그 땅,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받으셨어요. 잡으셨어요. 주님이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말하죠.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네가 지금 있는 이 땅부터, 네가 지금 있는 너 있는 곳에서부터, 좌절의 자리야, 슬픔의 자리야, 조카를 보내고 난 외로움의 자리야, 이 자리에서부터 너는 동서남북 사방을 네가 다 바라봐. 오늘 그 말씀이에요. 네가 선택한 것이 잘했다. 너 잘 선택했어. 네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여도 너는 나를 선택하였고, 너는 내 말씀을 선택하였고, 나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을 너는 잘 선택하였기 때문에 네가 내려놓았던, 포기했던 이 모든 것은 결코 포기함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내 손에 올려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같은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을 내가 이제 행할 것이니까 너는 일어나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고 종과 행으로 네가 밟아 다 믿게 될 것이야. 주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빼앗긴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해서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서 그의 삶이 그냥 영적인 복만을 받고 영적으로만 형통한 삶을 살았더라라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아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해서 영원히 잘 되는 삶을 선택했더니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네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고, 네가 종과 행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것 다 네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시는, 네 영혼이 잘 됐더니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적은 자리가 옮겨진다고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이 자리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 기적이 나타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너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 있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슬픔의 자리라면은 거기에서 네가 일어나서 기도함으로 역전시키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아라. 지금 우리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기도하는 자리 안 돼요. 힘들어요. 그럼 주님은 다른 곳을 찾지 말고 그 자리에서 끝을 봐라. 쇼부를 거기서 봐라. 베드로가 물고기를 얻지 못했어요. 밤이 새도록 얻지 못했어요. 갈릴리에 배에서 물고기를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야 베드로야, 여기는 물고기가 나는 그런 장소가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 다른 곳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를 잡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네가 밤새도록 얻지 못한 그 자리에서 내가 명령하니 그 고물 안으로 고기가 들어오는 그 기적을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우리는 무엇합니까? 자리를 옮기면 꼭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설령 우리가 자리가 옮겨가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이것을 누가 하나님의 역사라 생각하시겠습니까? 불안 가운데에서 그 안 되는 자리 안에서 잘 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기적으로 생각하지, 내 방법대로 내가 옮겼더니 소돔에 있던 그 롯과 같이 옮겼더니 좀 뭔가가 들어오더라. 누가 이걸 기적으로 보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안 되는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들아, 심령이 불안하면 그 불안함의 그 자리에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변함이 없으신 그 말씀 붙잡고 불안함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예배할 수 없는 너의 심령에 그런 공고함이 있느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회복하여라. 오늘 이 시간이 주님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네 심령이 회복할 수 있고 네가 기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을 선택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준의 시간을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 시간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도 만약에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회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선택한 거죠. 여러분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여러분이 지셔야죠. 형통할 때 주를 더 바라봐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있을 때 올려드려야 되고,
우리가 저금도 그렇고 보험도 그렇고 다 우리가 있는 거를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급할 때 우리가 찾는 거고 급할 때 찾아 쓰는 것이 저금 아닙니까? 급할 때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것이 보험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참 이상하게 궁지에 몰렸을 때만 주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미운 심보인지 아십니까? 평상시에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 좀 해보고 평상시에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왜 그 쥐구멍에만 몰려야만이 주님 나 도와달라고 팔짝팔짝 미치고 환장하겠네, 팔짝팔짝 뛰겠네, 주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를 힘들게 하세요. 평상시에 소통이 있으라는 거야. 소통은 무엇입니까? 부른 자에 대한 대답이에요. 소통이 예진아 부르면 소통이 되는 사이라면은 예진이가 네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에요. 예진아 엄마가 지금 목마르니까 물 한 잔만 갖다 줘. 예진이 불렀어요. 일어났어요. 목마르니까 물 한 잔 갖다 줘. 네 하고 갖다가 주는 것이 소통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물의 시원함의 열매예요. 아무리 주님이 얘기하도 받는 사람이 아니요 난 아니요, 그거는 딴 사람, 이거는 저 사람, 이거는 저 사람,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요, 백날 천날 그렇게 하면 주님과 소통이 꽉 막힌 자들, 이렇게 살다가는요 우리의 영혼은 죽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룻과 같은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겨우 목숨만 건져 나오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아브라함과 같이 넉넉하니 말씀은 이미 주어졌으니까, 시대는 마지막 끝을 달려가니까, 주님은 징조를 다 보이셨으니까, 이제는 주님은 곧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축복의 말씀 안에서 주님이 준비된 자는 올리시겠다고 축복하셨으니까, 만나게 하시겠다고 축복하셨으니까 준비된 영혼 안에서 우리가 선택 잘해서 좀 여유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유 있는 믿음 생활. 노심초사하지 마시고 여유 있는 믿음 생활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여유 있는 믿음 생활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누가 거두느냐? 자식들이 걷는 축복의 통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이름을 파는 사기꾼 아닙니까? 예배드리면 복받는 거, 예배드리면 내가 형통한다는 거, 이렇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이렇게 복 조금 받아갖고 좀 편안한 삶을 살아보기 위한 주님의 이름을 파는 사기꾼이 아닙니까? 주님 나 사랑하는 것에 대한 내가 대가를 무엇으로 지불해드렸나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내가 기도로 지불해드렸나요? 예배로 지불해드렸나요? 그런 내 삶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대가를 내가 주님께 올려드렸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복만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이 땅에 혹시 사는 이 롯이 아닙니까? 내가 종교인이 아닙니까?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다짐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이건 내 것이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오겠다고 하시면은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잘 준비하자. 그렇게 살았더니 복을 자녀들이 받더라. 아브라함도 복을 받았고 자녀들도 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해서 성령으로 선택한 것은, 영으로 선택한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선택은 무엇이냐? 너희에게 반드시 육체의 선택은 사망이다. 보는 대로 선택했고, 갖고 싶은 대로 선택했고, 필요한 대로 선택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이 전혀 없었고, 이러한 삶을 살다가는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하는 그날에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곧 오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농담으로 여겨서 결국은 그의 사위가 불타 죽었던 것처럼, 갖고 있던 많은 재산, 많은 부귀영화가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던 것처럼 그와 똑같은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공급하시니까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대로 기도드릴 때, 하나님, 지금 다분히 나를 바라보니 롯과 같은 심성이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가슴이 아픕니다. 세상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던 내 마음 용서하시고,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최고인 것처럼 알고 살았던 나도 용서하시고, 내가 믿는 것 같았지만 결코 내 삶이 변화되지 못했던 것도 용서하시고,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만 바라봤던 것, 이것 또한 용서하시옵소서. 소돔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내 심령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주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은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시고, 하나님, 저희가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